우리가 좀 이렇게 디모데를 공부하면서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사도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해요? 디모데가 위대해요? 우리가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기준은 이 비교를 하는 상대적인 평가를 하기가 쉬워요. 누구보다 누구가 위대하다. 근데 우리 세상에서 또 그렇게 사니까 그런 평가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생각을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대적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를 해요. 세상에는 상대적인 평가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서 20명이를 뽑는다. 100명이 왔다. 그러면 80명을 떨어뜨리고 20명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시험을 본다든지 면접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실력을 평가해서 보니까 1등부터 20명까지가 괜찮다 하면 그 사람들 뽑고, 21등 되는 사람부터는 불행하게도 탈락이 되게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뭐냐면 상대적인 평가.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낫다. 우리 회사에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유익하다. 우리 학교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성적이 더 좋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사람을, 붙은 사람, 떨어진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상대적인 평가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신문, 언론에 정신없는 게 내년 초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놓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놓고 누가 우리나라 대통령감이냐, 이렇게 볼 때 상대적인 평가를 해요, 우리가. 누가 뭐가 더 낫다, 누가 어디가 더 낫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이 사람이 그렇지 않다, 이런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해. 세상은 다 그렇고 우리 머릿속에도 그게 꽉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가 누가 더 훌륭한,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하냐 생각하면 우린 바울을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평가를 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 날아가는 건 말입니다. 100명 있다. 100명이 다 갈 수 있고 한 명도 못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나라 들어가게 합당하면, 100명이 다 합당하면 100명이 다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다면 한 명도 못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할 만한 믿음 생활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도 바울이 뛰어난 인물이고 능력 있는 인물이고 사용할 때 훌륭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셔서 또 훌륭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이 크겠다,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은 디모데를 소홀히 보느냐?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저하고 지금 조금 관계가 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으리라고, 돌아가신 소식을 못 들었지만 오랜 세월이 일었어서 또 병으로 고생하던 분이니까 돌아가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합동축 목사님인데 이 성이 박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이 박 목사님은 아주 활동적인 분이에요. 활동적인 분이요. 그래서 목사님 하면서도 학교도 세우고 박물관도 세우고, 그러니까 목회 하나만 가지고 부족하신가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분의 개인 박물관 가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부분들이 다 있어. 심지어 각 교단의 총회장 될 때 그 총회장 기념패들까지도 다 갖다 놓았어. 어느 틈에 가가지고. 그 전에 제가 있던 사무실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 됐던 목사님이 계세요.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인데 훌륭한 분이요. 이 목사님 하루는 제가 있는 사무실에 왔어요. 그 박 목사님이 제가 있는 사무실에 이사님이었는데, 박 목사라는 사람이 이 사무실에 자주 오느냐 하고 물어봐서 어쩌다 오시죠. 근데 그냥 불쑥 오시니까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교단 총회장 됐던 양반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양반 이상한 양반이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우리 교단의 총회장했던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그 박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인사하고 또 이분도 합동 측에서 총회장도 지내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했던 분이니까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이니까 대화를 하는데 이게 우리 교단 총회장 했던 그 목사님한테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총회장 때 했던 기념패 좀 자기 한번 이렇게 빌려줄 수 있겠냐? 자기가 복사를 한번 해보겠다. 내 박물관에다 당신 총회장 된 기념패를 내가 좀 간직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 교회 총회장 된 사람이 절대 안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왜 남의 손에 주느냐고, 그걸 복사해서 뭐 하느냐고. 나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꾀를 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목이 칼칼해지니까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손수 물을 떠오는 물을 먹고 싶은 게 내 소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서 그냥 물을 떠러 나간 틈에 그냥 슬쩍 해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남의 물건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화가 나셔가지고 그걸 찾아야 되겠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듣는 제가 민망하겠어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처음 듣는 얘기니까 민망하게 있었는데 나중에 그 박 목사님 모셨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박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그 영감택이 뭐 그런 걸 욕심을 내가 가져왔으면 그만이지. 이래요? 그래 내가 뭐 쫄병이 뭐 또 할 말이 있나? 그냥 그랬어요. 이 박 목사님은 그냥 학교도 세우고 박물관도 세우고 이 성남시에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도 크게 목회도 잘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이 양반이 그만 이 풍이 와서 전신마비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삼성의료원에 갔는데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점검하니까 이제는 돌아가실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박 목사님을 그저 병원에서 치료하는 선은 벗어났으니까 집에 가서 모시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장례 잘 치르라고. 그래서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집으로. 근데 이 목사님 얘기가요, 나중에 살아나셔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목도 못 움직이고 눈동자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귀로는 소리가 다 들리더래,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자기를 안방에다 이렇게 모셨는데 옆에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눈동자도 잘 잡히지 않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기운도 없이 있는데 자녀들이 옆에 아들들이 앉아서 얘기들 하더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장례를 어떻게 치룰 거냐 그런 얘기들 하더라는 게 다 자기가 들리더래 그게. 그래 여러분 다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그 옆에서 얘기들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다 듣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다 듣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요. 다 들리더래. 그러더니 한참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더니 부슬부슬하고 다 방을 나가더래. 근데 자기 방에다 그때가 이제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저녁인데 그러놓고선 TV를 틀어놓고 갔대. 그리고 다 없어지게 보니까 TV를 보니까 거기 배너라는 영화를 하는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요. 배너라는 영화를 하는데 거기 배너의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문둥병 걸렸던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 예수님 통해 깨끗이 치료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그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다가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나도 이 병에서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어나자. 그랬더니 다리에 힘이 솟으면서 다 죽어가던 이 양반이 뻘떡 일어나서 걸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큰아들이 들어오다가 다 돌아가셔서 장례 치른다고 의논했던 큰아들이 들어오다가 문 앞에서 아버지를 딱 만나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그랬게요? 서서 하더니 가만히 서 있더니 멍하게. 어떻게 됐는지 감을 못 잡으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살아나서 이제 간증을 하고 다니셨어요. 하나님이 다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이 천국을 자기한테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본 환상은, 여러분 그건 개인 환상이지 성경과 똑같다고 보지 마세요. 그건 그 은혜롭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지, 하늘에 집들이 있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우리를 위한 집들이, 좋은 집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집에 그 들어가 사는 양반이 자기가 목회던 교회에 과부 집사들에, 그 집사가 아주 가난한 집사였었는데 그분이 이제 영적으로 체험한 거지, 하늘 아래 제일 좋은 집에 그 박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 과부 집사가 제일 좋은 집에 산다는,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제 간증이니까 우리가 그냥 듣고 은혜롭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 양반이 꼭 제일 좋은 집을 차지했다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하늘에서 누군 좋은 집, 누군 나쁜 집 보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하늘나라가 아니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자기네 집에 그 과부 집사님인데 엄청 가난한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딸도 지질이 가난한 그런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생일날 어머니한테 해드릴 게 없으니까 그저 어머니 반실이 올까봐 겨울이니까 두툼한 양말을 그거를 한날 가가 챙겨가지고 딸이 왔다는 거예요. 이 지질에 가난한 집이니까 그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양말 가져가지고 여자 양말인데도 좀 큰지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드릴 게 없으니까 그 양말 하나 그대로 들고 목사님 신으세요 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눈으로 그 큰 교회 목사님이고 뭐 경제적으로 그 학교 또 교장해서 이제 이사장님까지 됐으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그 과부 집사가 뭐 양말 한 짝 가져온 게 눈에 뵈기나 하겠어요. 그래도 뭐 고맙다 하고선 갖다 놨는데, 세상에 그 집사가 천국에 제일 좋은 집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하면서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늘나라에는 바울보다 디모데가 더 있을 수 있어요. 디모데는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믿음 생활한 사람이요. 이 사도 바울처럼 하자가 있는 사람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하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무 못쓸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알잖아. 근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깨끗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뭐 똑똑하고 일 잘해서 하나님을 뻑쳐지게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성격도 내성적이고 뭐 누구 뭐 보이는 것도 뭐 부끄럽고 그래서 조그맣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우리는 훌륭하다, 믿음 생활 잘했다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다 이거요. 여러분, 예수님은 잘 사는 사람,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가난하고 버림받고 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이게요. 우리가 성경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3장. 우리 그 구원받는 사람은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2절.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안 믿나? 왜 대답이 없으시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다 똑같이 믿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 똑같다 이거예요.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겉에 드러난 거 가지고는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 결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하나님 보시는 거고는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는데 누구보다 나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평가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신실히 신앙생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보고 뭐 이렇군 저렇군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하는 건 신앙인들의 얘기 자세가 아니라 이거예요. 누구는 목사님이고 누구는 장로님이고 누구는 저기 집사도 안 되고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진짜래.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하셔야 돼.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길을 가야 된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하고 뭐 디모데를 비교한다 할 때는 그건 비교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선생이고 디모데는 제자니까 조금 차등이 낫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건강한 모습의 판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다. 믿음의 그릇대로 하는 거니까 그 나름대로 주어진 은혜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최선하게 부끄럽지 않은 그게 진짜지 성적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고 믿음 생활 신실하게 잘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오늘 다 마칠 수 있는 내용이 못 돼요. 자, 오늘 우리 인쇄물로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1번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함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경외심이 믿음에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없으면 죄져요. 하나님 무서우면 죄 못 짓지. 하나님의 경외심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희한한 일들을 한다고.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 이 경외심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잃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노아의 훌륭한 것은 하나님이 경고를 했을 때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자기 가정을 구원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경외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디모데는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누구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 근데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누구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제 공부하면 나오는데 어머니하고 외할머니. 하나님 디모데가 외할머니로부터 영향받았다면 기분이 좋아. 저도 외할머니가 저를 기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근근히 디모데가 마음에 들어. 나 마음에 든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먼저 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면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바울이 됐다 하는 얘기를 해요. 첫째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랐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결국은 우리고 나를 구원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는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래야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십자가 짊어지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한다 이겠죠. 그래서 자기가 바울이 됐다.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 그러니까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참 아들이라다.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배를 통해서는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디모데를 전도로 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니까, 그리고 디모데의 관계가 아버지 아들, 나이도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관계처럼 같이 가족처럼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아들. 여러분들, 저도요 한동안은 그런 도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을 이렇게 출생을 했는데 나도 목회자가 되면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목회를 해보다 보니까 그 지우기로 했어.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지우기로 했는데, 한동안은 그런 영적인 욕심을 좀 가진 적이 있는데, 그거는 좀 제 생각에는 만영인 것 같아. 아무나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를 둔 것 같아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나하고 동창생들이네. 나하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만나십시다, 동창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믿음의 자녀를 둘 수는 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편지하노니 같이 보면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긍휼이 있고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동지들끼리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대에게.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마칠 때는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합시다. 뭐 그냥 얼굴 쳐도 이러지 마시고 속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하면, 여러분 성경이 그랬어요.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내 거가 된다고 그랬어. 그 사람이 받으면 그분 것이 되는 거고, 서로가 이렇게 주면은 그게 복이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됐어요. 이 더베하고 루스드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금 말하면 터키 지방의 지역 이름인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라는 바울의 제자가 있다.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르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제자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그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 안에서 출생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제자의 관계가 됐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의 여자였어. 그 아버지는 헬라니까 이 헬라인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는지까지는 몰라도 일단은 불신자로부터 시작이 되다가 예수를 후에 믿었으리라 우리가 생각이 되니까, 이 디모데는 순수한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반쪽짜리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믿고 율법을 지키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취급을 했어요. 아버지가 유대인 경우는 아니지만은 어머니가 유대인 경우에는 어머니의 신앙에 이어받는다 해서 유대인 취급을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 땅 안에는요 흑인들도 많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흑인들도 많아요. 그게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철저히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 섬기고 율법대로 사는 아프리카에 고립된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슬렘들이 핍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특공대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렇게 구출을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오래 살다 보니까 피가 섞여가지고 새까매졌어. 그런데도 유대인이 됐어요. 유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2절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보자.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으려 수도. 여기 보면 은혜, 긍휼, 평강, 축복을 또 하지요. 전서에도 하더니 후서에도 또 해. 우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3절을 본다. 시작. 내가 반낮 간구하고 쉬지 않고 누구를 생각해요?
이 바울이 밤낮 기도할 때 누구를 생각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사랑하니까 그저 밤낮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이 믿음의 동지였구나.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동지를 만나야 돼. 우리 교회 나오는데 저 사람 정말 그냥 믿어지지가 않아.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안 돼. 신뢰가 형성이 되고 서로 위해주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증정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의 믿음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동지가 되는. 생각하여 그 다음에 시작.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긴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도. 이 청결한 양심은 누구 양심이겠어요? 바울.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께 깨끗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거니까 자기 양심이 깨끗하다 이거예요. 디모데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확실히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식에 대한 무슨 이해관계나 무슨 또 따지고 안 그게 아니라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자식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청결한 양심으로 기도하는 게 두 마음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입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수도. 근데 이 디모데가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대네.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데 이 눈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고난이 많아서. 디모데는 마음이 유약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유약하니까 환난을 당하면 너무 힘들어. 그냥 기도를 하면 눈물부터 나. 디모데의 눈물이 있어요. 그 생각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와 함께 하시고 디모데 어려운 일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어떻게 지내나 한번 보고 싶다 이거예요. 얼마나 고생할까. 만나서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멀리서 기도해줄 수 있지만은 만나서 기도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보면 시작.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나.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면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동지가 되면 만나면 기뻐해야 돼요. 만나면 기뻐해야 돼.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친한 목사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보면은 반갑고 기쁜 목사님이 있어. 전화를 또 오더라도 그냥 얘기도 하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고 야야 그만 끊지 말고 좀 더 얘기하자. 뭐 허물이 웃고 어떤 양반이면 이 양반하고 전화를 오래 하면 안 돼. 빨리 끊어야 돼. 이런 양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5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 속에 무엇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무엇이 없대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지.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다른 걸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 가지 마음을 안 가지는 거예요. 하나 마음만 갖는 거예요. 믿기로 했으면 그냥 믿는 하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요럴 땐 믿고 요럴 때 안 믿고 누구 앞에서는 믿고 누굴 때 앞에서는 안 믿고 요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은 그게 거짓이 있는 믿음이에요. 거짓이 있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 앞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믿음은 절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절개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여야 된다 이게. 근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는데 이 믿음은 먼저 누구에게서부터?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로부터 있었고 또 내 어머니 유닉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그 바울의 영향을 받았지만 본질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외할머니,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여성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은 참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수덕.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을 명하는데 그 교훈의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명하노니 다 전에, 거기서부터 시작.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하고. 이 예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지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준으로 디모데를 지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적 싸움을 해라. 이게. 그 믿음을 회방하는 권세, 믿음을 가지고 포기케 하는 미혹의 권세, 압력을 두는 악한 권세, 믿음 생활을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못하게 하는 외부 권세, 내부 권세, 마귀 권세, 사람 권세, 세상 권세, 별거 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들이 어쩌니 저쩌니 해서 다 믿음의 연단으로 보고 있지만 코로나라는 권세는 우리 믿음 생활을 뭐하게 해요? 힘들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연단을 삼으면 유익이 오겠지만은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회방의 권세지. 악한 권세지. 이 코로나를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 악한 영이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19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과 무온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요. 여러분의 양심이 착해야 돼. 뭐 이래서 착하고 저래서 착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되고 일관성 있게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어떤 이는 시작.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노라 하다가 자빠지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이 변개치 말아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떤 위임에 있어도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착한 양심을 가져라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그 당시는 예수 믿는 것을 박해받는 시절이었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박해가 심한 것은 아니에요. 그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됐을 때 소련의 그 공산주의자들에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이 한국 사람들이 참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 교회들이 부흥한다 하니까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의 모든 신앙인들을 이렇게 보고는 글을, 간단한 글을 하나 썼어. 그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바깥에서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와서 봤더니 자기 눈에는 에이래. 정말 그 소련 시절의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박해를 받는 박해가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를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당장 예수 믿으면 말입니다. 감옥에 끌려가. 예수 믿으면 가족들이 흩어지고 다 수용소로 다 언제 평생 만날 수 없게 되고, 예수 믿으면 막 사람들이 그 시베리아 가서 일하다 다 죽고, 예수 믿으면 전 재산을 다 뺏기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말입니다.
이 소리나는 땅 넓으니까 인적이 드문 숲속에 들어가서 간신히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처지에서 신앙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핍박이 오면 제대로 믿을까? 자기한테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고 고난이 오면 정말 믿을까? 머리가 갸우뚱한다. 글을 썼어.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삶에 불이익이 오고 육체적인 고통이 온다면 예수 믿어지겠느냐 말이에요.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편안할 때하고 박해가 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는 고난 중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고난 중에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견고한 믿음이 아니에요. 시험에 넘어지는 거는 흔들리는 믿음이니까 그거는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이럴 때 믿고 이럴 때 안 믿는 이게 형편없는 부족한 믿음이 된다 이거예요. 부끄러운 믿음이 된다.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려면 무엇을 받는다? 당연히 박해를 받는다. 우리가 터키 같은 데 성지순하면 가파도기아라는 데 가요. 그러면 말이야, 이런 막 돌산에다 구멍 뚫고 사람들이 막 거기 살았던 기록들이 있고, 뭐 예배당 꾸미고, 뭐 거기 막 예수님 그림도 막 그리고, 뭐 그런 그림들도 우리가 다 관광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풍선 타고 하늘에서 탁 내려다보고, 야, 굉장하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그렇게 옛날에 살던 사람은 뭐 먹고 살았겠어?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겠어?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할 데가 하나도 없는 땅이잖아요. 뭐 먹고 살았어? 더구나 그게 오랜 역사 속에서 편안한 시절도 있었지만은 고난의 시절에는 말입니다. 숨어 살아야 돼. 돌 속에 숨어서.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산물도 없고 나가서 마음 놓고 목축도 할 수 없는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나왔을 텐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 옛날 유적이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관광을 보고 아이고 사람들이 이런 곳이 있구나 근사하게 보는지 모르지만 막상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절대 근사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기에 숨어 살은 사람들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보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데 살았을까? 거기서 예배당이라고 꾸민 거 보면 말입니다. 한 평, 두 평밖에 안 돼. 그 사람 몇 명 들어가겠어? 그런 데서 예배 드리면 소수인들이 돌을 파가지고 숨어 살았던 거예요. 지상에 있는 삐죽삐죽한 거 아니고 또 다른 데면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면 말입니다. 외적에 침공당할까봐 땅굴에다 이렇게 중간에다 땅굴이면 홈을 파서 큰 돌로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들어막도록 외적이 침공 못할 때 입구를 막는 그런 시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지하 속에서 짐승을 기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 물이 있었겠어요? 물 얻으려면 멀리 가야 되니까 밤중에 무슨 도둑고양이처럼 나와가지고 물 길어가지고 들어갔을 텐데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당시는 핍박의 시대예요. 경건하게 예수 믿으려면 박해가 없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어요? 속이지 않아요? 속이지 않죠. 근데 나는 절대 안 속여. 하기에는 좀 찝찝한 부분도 있죠. 이제는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찝찝한 일을 만드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악해지면 그 살아남기 위해서 또 속고 속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이렇게 덮기 위해서 몇 번 거짓말한다?
20번 한다 그랬어. 거짓말은 새끼쳐. 자,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그래서는 이제 성경 얘기를 합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의 수도. 이걸 보니까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기 전에 성경을 본 거야, 안 본 거예요? 본 거지요, 여러분들. 어머니 통해서 이미 유대인들처럼 율법 구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전도받아서 이 유대인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받아서. 성경은 거기 봅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게.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문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해 하니.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볼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들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또 내가 부족하니까 책망도 받고 그래서 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바르게 함도 받아서 의로 교육,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거요. 그러고는 마지막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온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통해 큰 교훈, 감동의 교훈도 받고 책망의 아픔도 느끼고 바르게 안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경건 생활에 유익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합시다. 3번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6장 2절만 우리 보고 끝냅시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곤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축복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분들도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 생길 수 있도록 서로에게 영적인 협력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지. 자, 우리 기도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실한 디모데, 거짓이 없는 디모데, 정말 하나님을 충성했던 디모데,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덕을 끼쳤던 디모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디모데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삶에도 주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안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교육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친히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